아람 나라에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전력을 비교해 보면 당시 아람 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나라였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은 작고 연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가 병력을 벌떼처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사 작전을 폈습니다. 완전 포위에 있으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며칠 버티다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고립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양식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아람 왕의 작전대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음식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고기이고 거기에다가 머리는 먹기가 제일 어려운 부위에 속합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4분의 1에 해당되는 품삯인데,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은 4세겔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80세겔을 벌려면 20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겨우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정하여 식용으로 사용되지도 않던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의 기근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둘기똥은 어떤 성경에는 구죽콩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쥐엄열매라, 어떤 성경에는 야생 양파다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음식으로서 가장 하찮고 저급한 것을 말해서 이렇게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음식을 사는데도 하루 노동자 임금보다 더 주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사마리아 성의 참담한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두 여인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새끼를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새끼를 삶아서 먹고는 다음 날 네 새끼를 잡아먹자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먼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부모가 이럴 수 있느냐? 왜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왕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식량난이 과연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음식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안고 다음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중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재앙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고 크게 노하여 신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신하가, 다시 말해 명령을 받은 신하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왕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는 그 신하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를 않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신하에게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후 자기가 너무 성급히 명령한 것을 후회하고 빨리 그 신하의 뒤를 따라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을 한 후 원망 섞인 말로 엘리사에게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내일이면 모든 음식값이 싸게 매매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때의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포위된 상황 속에서의 비참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안정된 가격이었습니다. 폭등한 물가가 내일이면 안정될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왕의 신복 중인 한 사람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눈으로 보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관은 아마도 군마 대장이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소히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장관은 자기 눈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한쪽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서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좋은 것이고 죽이면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곳에서 굶어 죽을 거 아람 진영에 가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다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대단한 효과 음악을 내신 것 같습니다. 큰 군대의 병장기 소리와 그들의 고함 소리를 내시고 그들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소리를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기 위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사온 군사들의 소리로 오해하여 들은 것은 아람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를 내셨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온 헷과 애굽의 연합군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버립니다. 말도 버립니다. 나귀를 버리고 그 진영을 떠나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진영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이면 죽으리이다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마십니다.
거기에다 금은 보물을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장막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 먹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진귀한 보물들을 다 거두어서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생명만 부지한 게 아니라 음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보물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나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환자들이 말한 것은 대단한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적군이 물려갔다는 소식이고 포위망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이고 거기에다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이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희망적인 이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니 왕궁에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왕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말하고 성문지기는 달려가서 왕의 신하에게 말하고 마침내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쩌면 저들의 작전과 함정일 수 있으니 말탄자를 보내어서 아람 군대 뒤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들이 말을 타고 아람 군대의 진영을 살펴보러 가는데 아람 군인들이 도망하다가 버리고 간 옷가지나 병기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가보니 군사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말탄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자기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소식이 온 사마리아 성에 전파가 되자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우르르 몰려서 성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다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죽기 살기로 음식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다름박질을 쳤습니다. 이때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장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는 이제 보리와 밀가루가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그것을 보기는 보았으나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 또한 폭등한 음식 가격은 하루아침에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 사건,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람 나라의 베나다드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여 음식을 차단함으로 고사작전을 폈을 때 다 죽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본 사건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안보해 주셨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람 왕을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병기가 좋고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또한 전략이 좋아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있어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해받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안보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품속에 품듯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일일이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견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안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엘리사의 대언대로 폭등하던 음식값을 한순간에 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내일이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하던 것이 나귀 머리는 먹지도 않을 것이고 보리와 밀가루가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관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에 고운 가루 한 서아도 한 세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먹고 살았지만 믿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신한 사람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역사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일 이맘때에 음식값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제일 처음에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재적 환경과 처지를 보더라도 자기들의 형편이 나아질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살 가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이들이 우연히 복된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현장을 목도하고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완전히 물리친 현장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음식들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입고 체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문둥이로서 평생에 누려보지 못할 호사를 지금 이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날이지 않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의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을 이들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먹어보고 호주머니를 채우고 체험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밤을 넘기지 말고 가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지금 가서 알리자고 말합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위가 되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처럼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비참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이었고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고 온 몸으로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친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경험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일로 미룰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내일은 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을 전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시시때때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경 가운데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건져 주셨나요?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물질의 복을 주셨나요?
가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나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나요?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셨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나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